우리 창세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원하던 것, 원치 않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원하던 것, 원치 않던 것.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뭐니? 글쎄요. 뭐 하고 싶니? 글쎄요. 라고 하면서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반면 무엇을 원하는지는, 원하지 않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죽고 싶지 않아. 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난 아픈 건 정말 딱 질색이야. 원하는 것은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 박은 원하지 않는 것은 자주 인생을 엄습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은 흐릿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뚜렷하고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지멋대로 내 삶을 휘어잡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좀 휘어잡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관리는 뭐냐? 원하는 것 한 가지 붙잡는 게 인생 관리가 아니라 자꾸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이 자주 엄습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에 그 인생의 묘미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5장 말씀, 여기서 어떤 의미를 뽑아낼까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원하던 것과 원하지 않던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일가 속에 혼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라헬을 봅시다. 라헬은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라헬은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자기 언니 레아는 쑥쑥쑥 아들을 잘 생산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대체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대신 낳게 하였습니다. 라헬이 원했던 것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요,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가 다 될 때쯤 해서 이제 요셉 한 명을 딱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옳다구나라고 하면서 아들을 또 한 명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막내 12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하던 아들을 얻음과 동시에 원하지 않던 것이 라헬에게 닥쳐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원하던 아들을 얻으면서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 라헬에게 닥쳐온 것이죠. 그렇게 원하던 아들은 얻었지만 그의 생명이 끝이 나고 맙니다. 아들은 남편의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아의 경쟁력이었어요. 그 경쟁력을 얻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느낌은 그거잖아요. 이제 살만하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이제 정말 재밌게 살기만 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꿈이 성취됐을 때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이제 살만하다 싶다고요. 근데 살만하다 싶을 때 죽음이 닥쳐오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껏 누리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원하지 않던 것이 내 삶을 콱 침투해 들어와서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혼재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만 이 원하던 것들을 다 헛수고로 만드는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한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정말 살만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일생은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원하던 것을 얻었던들, 원하던 바를 이루었던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라헬에게서 아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현대의학을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갔습니다. 옛날에는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아기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여지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에서 어머니는 이제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 내 안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지우십시오. 야곱의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이를 지워서 내가 산다? 있을 수가 없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가 원하던 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네 뱃속에 있는 생명 죽여서 네가 살면 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훈훈한 소식 중에, 또는 훈훈하면서도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기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제 8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만 더 키우면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항암제를 투여하든지 어떤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 죽죠 뭐. 아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그 약들 저한테 투여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건강하고 깨끗한 피를 가진 상태로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생명이라는 건 이거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거더라고요. 생명은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해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생명이 잉태하더라고요. 라헬이 지금 시대였다고 한다면, 나는 라헬에게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라헬은 원치 않던 죽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원하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희생이라는 것은요, 원하지 않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희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지고 싶지 않았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애원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도저히 지고 싶지 않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씨름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원치 않던 그 죽음, 원치 않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께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희생이 뭐라고요? 내가 원치 않던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지 않던 것,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것, 내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것 수용하는 것이지요. 수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불신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심으로 교회가 가다 보면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겐 되게 불편해요. 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척 스미스, 옛날 1970,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탈봇의 부흥을 일으켰던,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수많은 히피족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히피족들, 옛날에 히피족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욕 안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서 맨발로 다니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급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많은 히피족들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비에 젖어가지고 떼꾸정물이 뚝뚝뚝 흐르는 가운데 교회에 들어옵니다. 당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이 예배 드려 와가지고 지금 양탄자 다 들어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회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딱 결단을 내리죠. 양탄자를 치우세요. 양탄자를 치우세요. 그거죠. 양탄자를 치우면 이미 예수 그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귀신자는 불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원치 않던 그 양탄자를 치우는 그 과감함을 통하여서 남캘리포니아에 놀라운 히피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 히피의 부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CCM이에요. 그 CCM의 대표적인 경우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회심한 히피가 만든 최초의 CCM이에요. 복음성가가 아니죠. 가스펠송과 CCM은 구분이 돼야 되죠. CCM. 그리고 그게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당당히 음악의 장르로 들어가게 되죠.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 그 당당히 빌보드 차트의 한 장르로 들어가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죠. 어디서 시작되어진 겁니까? 원치 않던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것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이거예요. 그게 다른 생명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될 수만 있다면, 생명이 탄생할 수만 있다면 예수처럼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희생이 생명을 낳는데, 그 희생은 뭐라고요? 원치 않은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 저는 이번 인터넷을 통해 참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가 긴 아름다운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얼마나 머리가 기냐면, 안 넘어가네. 얼마나 기냐면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되게 이쁘죠, 머리 색깔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막 갈래를 따고 할 정도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머리를 딱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더니만 그 머리가 양이 얼마큼 나왔냐면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이 아이가 다 머리를 깎은 모습이 이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남자아이예요. 사실은. 얘가 머리를 기르면서 친구들이 되게 놀렸대요. 에이, 너 여자냐? 너 여자냐? 고추 보여줘, 고추 보여줘. 엄청 놀림을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아이가 2년 동안 머리를 길러요. 8살짜리 맥필모라고 하는 아이가 머리를 계속 길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그 자른 머리가 누구에게 기부되어지느냐? 백혈병을 앓고서 암투병을 하는 아이들의 가발로 만들어질 머리로 기부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조롱받으면서도 자기가 원치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 머리 스타일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원치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던 머리 스타일을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가발을 쓰고서 그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머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아이들의 머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희생이라는 거죠. 이게 원하던 것과 원하지 않던 것 사이에 공존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던 것을 희생하게 될 때에, 선택하게 될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생명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맨날 같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를 돌아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되게 불편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되게 지금 어색해요. 그러나 혹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까? 예스. 그러면 그 원하지 않던 것을 이 어린아이처럼 짊어지는 거죠.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놀림받아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낳는 원칙이죠. 원칙이죠. 또 하나 원하지 않던 일들이 또 야곱의 가문에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정말 부끄러운 근친상간.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겁탈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라헬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이 말이죠, 복수한 거야. 자기 엄마 레아를 대신해서 복수한 거야. 라헬,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다 뺏어갔지? 우리 엄마로부터. 그러면서 겁탈을 하고, 또 겁탈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무시할 수준에까지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덤벼든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비들을 다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이 정도의 수준이야. 찝쩍거려 보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22절 보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걸로 끝나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걸로 끝나요. 해결을 안 해요. 해결을 안 해요. 이게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라헬이 죽은 뒤에 마음이 허탈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르벤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35장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이전에 그 세겜 사람과의 사건을 주도할 때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장자권이나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박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신앙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통제 밖의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통제 밖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죄의 범위와 그 악의 범위가 극악무도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원합니까?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입한되는 거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원하지 않던 것들이 결국 나 때문에 온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인을 보면 내가 그 원인자일 때가 많거든요. 모든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수백 번의 경미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라 경미함이 오는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지진도 갑자기 꽝 하면서 8짜리, 9짜리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약한 것들이 몇 번씩 온다고 하죠. 조짐이 있다고 하죠. 그 조짐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왜 이 모양 욕골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그 진행 중에 부모인 우리가 실수한 게 많아요. 부모인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할 때 신앙의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마음껏 자유롭게 키우십시오. 그래, 너 뭐 하고 싶니? 그거 하고 싶어? 해. 그러나 신앙만큼은 자유를 주지 마세요. 때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네 스스로 예수님 영접해야지.
네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빠는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는 기도만 하고 있을게. 안 돌아와요. 무서워할 때, 부모의 권위가 있을 때 철저하게 바른 신앙의 태도를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그 레아의 아들들을 꽉 잡고 있었으면 이렇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더러운 짓거리들이 야곱의 일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태도를 양육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말 듣고 앉아 있을 때쯤 되면 옆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3살, 4살 이쯤 되면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요즘에 갑자기 우리 부모님들이 이상한 저 가지고 다 내보내버려. 나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나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요, 감당 못할 일이 꽝 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예배 태도가 안 좋아졌지? 얘가 왜 이래졌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원하지 않던 것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경우가 많아요. 원하지 않던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조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우리의 신앙 계승하기를 원하시죠? 이것만큼은 강렬히 원하시잖아요. 그 강렬한 원함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물권이든 영권이든 여러분의 가장의 권위든 그 권위를 가지고서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심지어 이렇게 하세요. 너 교회 안 다니면 아빠 죽어버릴 거야. 아빠 죽는 걸 볼래? 난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놈아. 나는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나아, 임마. 내가 네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니? 내가 너 지옥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봐, 이 자식아. 네 죽든지 나 죽든지 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너 지옥 가고 나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사생결단이 필요한 거죠. 말 들을 때, 조금이라도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것들이 차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명은 원하지 않는 것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대부분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이 사명일 때가 많고요, 원하지 않는 것이 길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감정대로 살았지, 네가 그냥 반응하는 대로 살았지,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을 잘 컨트롤할 때에 그 원하지 않던 것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이 되고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 죽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뭔데요? 근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래요? 그게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을 갖고 가죠. 그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죠.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애들을 두들겨 패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냥 말로 타일러. 나는 그런 양육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얘를 때려 죽여야 되나요? 얘가 때려야 말을 듣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얘는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너를 무서워할 것 같다. 그래, 내 스타일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매를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계속 두들겨만 주시나요? 등을 두들겨만 주시나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니. 하나님 우리 때리고 싶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얘가 죽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부득이하게 원치 않는 스타일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원치 않는 스타일로 매를 내리셨던 것이죠. 이러한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방점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과 같은 생명 아닙니까? 라헬이 자기 목숨 포기하고 낳은 자녀가 베냐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내 목숨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교회 교인 아니겠습니까? 자유교회 교인으로서 원하지 않던 것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겠노라고 하는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 자녀가 나처럼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바쳐 내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주옵소서. 목숨을 바쳐 내 자녀 믿음을 계승하게 만드는 기독교 명문가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가 원하지 않던 것으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 베드로의 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꿈꾸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